레위기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27장 30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아멘. 레위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1년 9월 둘째 주에 레위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후 이제 81주 만에 종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감염으로 한 주 건너뛴 것을 포함하면 83주 만에 레위기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이렇게 길게 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꽤 긴 시간 동안 레위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레위기 강해는 많이 특별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비로소 눈이 좀 떠졌다? 성경이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레위기 강의 바로 전에 출애굽기를 강의했는데 그때 강의하면서 얻은 일종의 자신감에서 덜컥 레위기를 집어들었는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와 십자가로만 레위기를 읽어갈 수 있을런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또 제가 준비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레위기 강의 원고 전체를 사전에 준비해 놓고 완성한 후에 설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강의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일단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죠. 여러 생각이 있었습니다. 분명 진행하다 보면 막힐 텐데 더구나 교훈과 명령 투성이인 레위기 아닌가. 교훈과 명령이 너무 많아 피해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를 건너왔는데 레위기에서 막히면 되겠는가 하다 보면 눈이 열리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을까? 또 막히면 막히는 대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숙제로 남기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정말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꿈이나 환상으로 뭘 봤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게 아니라 기록된 문자와 또 그 문맥 속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보게 되었다.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상징이란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알레고리. 성경은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로 있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읽는 거란 말이죠. 자, 이걸 완벽하게, 완벽하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구현한 강해가 레위기 강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교회를 유지하는 이유가, 이렇게 온라인 형태로 교회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설교를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로만 읽는 성경 강해를 남겨야겠다. 이 생각밖에는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한 첫 책이 레위기라 감회가 남다른 겁니다. 이 레위기 강해는 이제 순차적으로 유튜브에도 올릴 생각입니다. 또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강의할 텐데요. 이제 빌립보서는 유튜브에 올립니다. 당분간 비메오와 유튜브 두 곳 모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분주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고를 정리해서 책으로도 남길 생각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읽는 레위기. 이 정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출판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 그런 분들의 참여와 후원을 기대합니다. 초기 비용이 마련되면 책을 출간하고 그 후에 책을 판매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마지막 이야기는 11조에 대한 겁니다. 자, 우선 이 11조란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오늘 본문에는 10분의 1, 11조, 그리고 10번째의 것,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30절에서는 10분의 1이라 했고, 31절에는 11조라 했고, 또 32절에서는 10번째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각각 다른 단어일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왜 달리 번역했는지 의아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마지막 표현인 10번째, 이게 가장 좋은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는 10번째라는 뜻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완전한 것, 꽉 찬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갖고도 사실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고, 이 10번째는 정확히 완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은 완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확인했듯이 성막의 열 기둥, 또 열 휘장, 또 10개의 널판, 10의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10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셈입니다. 11조는 예수란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차례차례 살펴본 후에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은
11조입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해석이 가해진 나쁜 선택입니다. 11조, 10분의 1을 내는 세금,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해석이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의 한 종류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물론 11조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조차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소득의 11조가 이스라엘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공포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신 있게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라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듯 하단 말이죠. 그리고 정작 문제는 11조를 문자적으로 붙들고 살았던, 그렇게 지켜 행했던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형적으로는 11조를 내기는 했는데 전부 율법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11조를 내는 놈들 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다 도둑놈들인 거죠. 11조를 내는데 도둑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느라고 냈는데 사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엉터리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과 명예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의 의를 챙기는 것이 11조의 동기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11조를 이렇게 붙들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모르셨겠네요. 그러니까 11조를 문자로만 붙들고 그걸 헌금으로 읽어버리면 성경 해석이 꼬이는 겁니다. 레위기 내내 우리가 봐왔던 일 아닙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 교훈과 명령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바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지키지도 않을, 아니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걸 지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신이 되겠습니까? 명령으로 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와 십자가로 읽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30절부터 천천히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땅의 10분의 1이라고 하고, 또 곡식과 열매의 10분의 1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곡식, 이 곡식이 바로 제라입니다. 그 해석의 중요한 힌트인 거죠. 자, 그런데다가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번째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이다. 이 성물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10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 하나님의 거룩, 혹은 하나님께 거룩,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 그게 어떻게 인간이 바치는 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에게서는 거룩이 나올 수 없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땅의 10분의 1이 등장한 겁니다. 그 10분의 1에다가
예수를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를 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를 내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땅에서 나오는 씨나 열매의 10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10번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인데 굳이 10번째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예수란 말입니다. 그 10번째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놓으라는, 예수를 내놓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빼박 해석이에요. 상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상징입니다. 알레고리란 말이죠. 자, 다음 절로 갑니다. 여기에 또 무르는 규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 무르는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내용은 11조를 무르는 겁니다. 이 11조를 물으려면 그 정한값의 20%를 더해서 그걸 내고 물으라고 합니다. 자, 이 물으는 규정만 놓고 보면 이상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라 그랬죠? 11조를 내놓고 그걸 물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황을 가정한 것 자체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일어날 가능성, 확률이 현저하게 낮은데 그걸 가정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르다, 이 단어를 등장시키기 위함인 거죠. 몸값을 치르다, 속량하다, 예수의 십자가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이 11조를 무르는 그 사람이 이시, 남자가 등장한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번역했지만 남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죄인의 대표인 거죠. 속량이 필요한 자, 죄에 묶여있는 자, 이런 의미인 거죠. 바로 우리란 말이죠. 속량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죠. 자, 이번에는 땅의 10분의 1이 아니라 소와 양의 10분의 1, 11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절인 이 땅의 10분의 1 이야기와 같으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무르거나 바꿀 수 없다 그러죠. 혹시 바꾸려고 하면 둘 다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땅의 10분의 1은 물을 수 있는데 짐승의 10분의 1은 물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은 가당치 않습니다. 땅은 물을 수 있는데 왜 짐승은 물을 수 없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시비를 걸 수는 없단 말이죠. 인간의 논리나 이성 따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경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오늘날의 신학계는 이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에 잡히는 신만 신으로 대접하겠다는 거죠. 이런 건방지고 거지 같은 논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되는 신이라면, 인간의 손에 잡히는 신이라면 그게 신입니까? 그러니까 소와 양의 11조는 바꾸거나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과 예수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자, 바꾸거나 물을 수 없는 규정.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소원의 그 예물 규정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드린 예물을 무르거나 바꾸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예물로서 확정되었다. 변경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 그랬죠. 다른 예물은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예수 그 한 분밖에 없다. 그분으로 확정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경될 수 없는 구원의 방도,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소와 양의 11조 이야기에 새롭게 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분의 1.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그러니까 소와 양이 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의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닌 이상 모든 소와 양은 당연히 주인의 지팡이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 것 같은 그런 것을 기록했다면, 언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했다. 이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목자의 지팡이라고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목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나중에 이 단어는 임금이 들고 있는 홀,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홀, scepter, 바로 거기까지 의미가 발전합니다. 따라서 이 지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스림, 권위,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그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다. 이 통과한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또 범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어디에 등장한 단어일까요? 통과한다.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는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죠? 여기에 넘으시고 pass over 유월절을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단어를 써서 이 소와 양의 11조 이야기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이어서 지금 패스오버, 유월절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복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온통 예수를 향한 단어들입니다. 2중, 3중, 4중으로 예수로 읽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고한 대로 마지막으로 이 11조, 이 10번째가 예수라는 바로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11조 사건, 11조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7절로 20절까지만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11조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이야기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11조의 유래, 11조 헌금의 유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힘써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된 헌금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이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반대라 그랬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주었다. 이게 맞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정반대로 뒤바뀌게 된 것은 번역자의 선입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문을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문장의 번역은 아주 가관입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다시 보시죠. 비교해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 원문에는 아브라함이나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요. 동사가 3인칭 남성 단수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가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킹 제임스도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에게 10번째를 주었다. 그럼에도 우리 성경 번역자는 자의로 주어는 아브라함이고 목적어는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한 거죠. 그나마 그 해석이 맞았다면 다행일 텐데 그 해석까지 틀려버렸으니까 이건 낭패가 뭡니까?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0번째를 주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문맥인데 말입니다. 뭔가에 홀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읽기가
불가능한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아마 초등학생에게 이 직역된 문장을 주고 여기에 그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금방 멜기세덱이라 그럴 겁니다. 그만큼 쉬운 문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어로 등장할 수 없는 단어예요. 없는 문장이에요. 앞에 문장들이 예외 없이 전부 멜기세덱이 주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한 일을 여러 문장으로 나열해 놓았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에 내용들이 전부 멜기세덱의 동작들이란 말입니다. 전부 멜기세덱이 주어란 말이죠. 따라서 20절에 그가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멜기세덱인 거죠. 다르게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번째를 준 사람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고 축복했고 그리고 10번째를 준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고 축복하고 그 10번째를 준 것이니까.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떡과 포도주 10번째 모두 다 예수를 향하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이런 구원 이야기를 이 복음을 헌금 이야기로 둔갑시켜 놓은 겁니다. 처참한 우리 성경 번역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가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위험천만하게도 해석자가 되는 바람에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 11조 10분의 1, 10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더러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10번째가 뭐겠어요? 그 꽉 찬 것? 완전한 것? 예수란 말입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이 11조, 그 10번째를 내라는 이런 말씀들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예수를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11조 규정이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11조 규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를 배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예수를 배우라고 11조 규정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11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원형이 오면 그림자와 모형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마침 이번 주가 부활절인데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도 천박하게 그지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이 천박하다고 하는 표현, 이 점잖게 번역했지만 원뜻은 그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이신 예수는 놓쳐버리고 그림자이고 모형인 이런 절기, 율법 이런 걸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 자기들을 위한 거죠. 축제 아닙니까? 또 교회로서는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기회이고, 교인들은 자기 만족의 축제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여심을 뽐낼 수 있는 무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이 서로 윈윈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예수는 이미 없어지고 사라지고 만 상태죠.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절기, 부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볼까요? 자, 여기에 이것들입니다. 가깝게는 11조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넓게는 레위기 전체의 모든 말씀을 일컫는 말인데, 자,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11조가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이 계명은 사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11조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결론으로 정말 멋들어진 그런 기가 막힌 문장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의 이야기였다. 말씀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강의를 마치게 돼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예수와 십자가, 복음으로 행복한 에클레시아입니다.